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하금문견덕수리 원대여해진시 개법장지는 옴마라남마라 옴마라남마라다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하장 세계해 피로자나 진법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 지방일체제대성 근본하음 전범윤 해인 삼매세력 보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 중도량신 주성신 중주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 마야차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장 도리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재왕 불가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극 건강해 광음당극 숙미다 대덕성문사리자 급여 비구 해각득 우바세장 우바희 선제동자 동남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더군해운 선주 이가해탈여해당 휴사비목 구사선 성열파라자행여 구조우바명지사 법보계장여보안 무염조광 대광왕 부동우바변행 우바라하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임일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제존여정 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발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포구중생묘덕신 적정엄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구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통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구 제적정 파라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이력보살 문수덕 오연보살 미진중 어차법회운진내 상수비로 잔나불 어현화장세계해 조화장음 대범
시방어 공제세계 역구여시 상설법 육육육사급여 일십일일역구일 세주면 혈해상 보현 삼매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여대명호사성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식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십행품녀 무진장 불성도설천궁품 도설천궁계참품 십회향급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하승지품 여수량 모살주처불부 열애십신상의 품 열애소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줄 이세간품 이법 시위십만개 성경 39품 헌만교 풍성차경 신수식 초발심시변정가 한자여시국토에 심영비로자나 법성을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 진성심심극미묘 불소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적일체 다중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혁여시 무량홍급정일력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잠난 극별성 초발 심시변정가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포연대인경 능립해인 삼매중 번출현이 부사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덕이익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필부득 무연성교 창녀이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량이 무짐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사 구례부동 명의불 누가 또 구례부동 명의법에 샀노? 예? 구례부동 명의성 그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야. 자, 오늘이 8월 간음절이죠. 오늘 제가 지난달에 그 약창계 한 10시간 법문했던 그 CD 한 장씩 하고 책하고 나눠드리려고 좀 난간았는데 CD가 한 1,500개 되는 게 이제 하나도 안 남아있고 다 나가버렸어요. 왜 안 와? 책도 1,000권 있는데 홀딱 다 나가버렸다. 나 그만이 공부할 줄 몰랐습니다. 사경은 다 했습니까? 사경 다 하셨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노는 손에 사경한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 노는 귀에 법문 듣는다. 오늘은 그동안에 기둥이 낡고 석가래가 섰고 지붕이 비가 조금 세고 이래가지고
지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우리 극락전 그 휴희정사 옛날 문문관 선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 오늘 8월 간음제를 기념을 해서 상냥을 했죠. 대들보를 이제 올렸는데 오늘 하늘도 보니까 어떻게 돈 주고도 저만큼 새파랗게 뺑기질 못한다. 저렇게 맑은 하늘. 그렇잖아요. 예. 이 찬란한 입에 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찬란한 가을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사소한데 마음이 얽매이니까 이 찬란한 햇빛도 보질 수가 없고 범어사 계곡을 흘러가는 굽이굽이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 냇물, 계곡물 이 살짝살짝 불어드는 이 가을바람 정말 천금만금으로도 살 수 있겠습니까? 봄에는 꽃이 피고 삭이 돋아서 온 세상이 찬란하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조롱조롱 열매를 많이 달고 있다가 가을에는 그 온갖 곡식이나 알갱이들이 이렇게 다 열매가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온 천지에 가득해서 아름답고 앙상한 겨울이고 찬바람 몰아칠 때도 겨울 밤하늘에 나서 보면은 봄, 여름, 가을하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아름다운 별들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그렇게 지치고 힘들지만은 외롭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죠. 겨울에도 풍성한 별이 있고 여름에 그렇게 무성한 나뭇잎새가 많고 가을이면은 저렇게 오곡백과가 연걸고 봄에는 그렇게 찬란한 꽃들이 많고 생각하고는 사소하고 만만한 날들이 없습니다. 늘 풍성하고 가득 차고 아름다운 날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에 겨워서 이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저 금등산에 나무 잎새가 저렇게 아름답고 제가 요즘 이제 가을이라서 걷기 좋아서 서늘하니까 아침 낮이면 한 10리, 20리 이렇게 걷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멈춰서서 그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내년 5월달에 4, 5월에 돋아날 솔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이만큼 돋아 있거든. 솔순이. 이 가을에 지난 여름부터 돋아나기 시작했던 솔순이 벌써 돋아가지고 올 가을을 보내고 올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어때요? 솔순이 있잖아요. 우리 박물관 뒤에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 목련이 내년 봄에 하얗게 소담스럽게 피울 꽃들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목련의 꽃몽우리 삭이 돋아가 있습니다. 예? 저쪽 길로 가다 보면 우리 동백이 많잖아요. 예? 동백 꽃몽우리 언제부터? 지금부터 가득한 거야. 그런 걸 볼 때, 지금 영산홍도 보면 꽃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영산홍 있잖아요. 짜잔한 거, 빨간 꽃 피는 거. 예? 예. 아, 빨간 꽃. 저는 희한하게 여기 올라오면은 사투리가 나와요. 평소에는 그렇게 제가 사투리를 쓰는 편이 아니라고 지난 법문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도 사투리가 심해서 이빨을 한두 개 이렇게 고치면서 서울 임플란트 하면 서울말 할까 싶어가지고 그 뭐 별 영험이 없어요. 영산옥 가지 끝마다 내년 5월달에 찬란하게 돋아날 꽃들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만만한 날이 없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집집마다 곳곳에 밥상 위에 올려지는 낙곡식이 얼마나 될지. 매일 그래 풍성한 잔치거든. 사람들이 서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서로 나눠 먹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사람이 많이 줄어들 텐데,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가끔씩 베푸는 분도 있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 사쿠라 나무나,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나, 소나무나, 동백이나, 말씀드리듯이 목련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지금 이 가을에도 온통 내년 봄을 품고 살듯이, 옆에서 바라볼 때는 이 가을이 왔고 쓸쓸한 계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가 견디고 참고 힘든 세상이고, 아도 말 안 듣고 신랑도 말 안 듣고, 옆에 이웃도 팩팩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은, 이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검정산, 범어사, 저 산새 소리, 맑은 바람, 이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부처님 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신을, 보신을 통해서 환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사람 한 사람 만만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는 일체 유의법이요, 여몽 한포영이요. 그 사람의 본심을 찔러서 본다면은 사람마다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조금 모자라든지 조금 잘났든지 이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람이 피가 돌고 있고 맥박이 뛰고 이렇게 숨길이 뛰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알아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모르면 또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자유로운다 하면은 사람 귀한 줄도 알게 되고 법문 귀한 줄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상냥문 할 때 읽으시던 어른 스님 계셨죠?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법문서 온 지 한 20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생긴 것도 그렇고, 좀 다른 것도 그렇고, 이제 글 공부는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방이나 참선이나 하고 또 내 체질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신 어른 스님께서 하가, 너는 아직 조금 글 내는데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 책을 또 다 사주신다. 또 책을 사주셔가지고 내하고 다시 범어사 가서 글 좀 읽자.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노? 아마 벌써 오랜 세월이 됐죠. 당신 따라왔다가 저만 남겨놓고 오늘 당신 다시 오셔가지고 상냥문을, 이제까지는 스님께서 상냥문을 써주시면은 보제루나 또 부리문이나 제가 대신 읽어야 됐어요. 그죠? 오늘 스님 직접 오셔가지고 읽어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오래오래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참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오늘 휴의정사에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은경을 또 이렇게 보실 텐데, 하은경이 어디입니까? 오늘은 26페이지, 5페이지? 25페이지 선사유 강명천안, 거기서부터네, 그죠? 예. 이렇게 하은경 책이 여기 있습니다. 왜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그것도 안 가져오셔가지고 딱 어간에 두 분 저렇게 앉아 계시네. 악독 싫을 거라. 책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원주실에서 간음회 회원 반드시 등록하시고 책 한 권씩 간탐심, 아끼는 마음 없이 해가지고 자기 책 자기가 이제 평생 이 책하고 더불어서 산다 생각하고
한 권씩 마련하십시오. 예. 그래, 책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요거는 책이지만은, 종이지만은, 책을 읽으면은, 읽는 사람이 함경이 됩니다. 예? 함경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함경이다, 이거. 심행구송이라 마음으로 행하고, 입으로는 읽는다. 그 좋은 눈 가지고, 그 좋은 혓바닥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안 읽고 책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저렇게 꼬박 오시면 웃잔단 말이에요. 악독 싫을 거라. 책 다음 달에 가져오십시오. 조금 듣기 싫지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예. 듣기 안 싫으신 분들 책 다 가져오신 분들이에요. 책 안 가져오신 분들 기분 굉장히 나쁘다고. 예. 자, 오늘 25페이지 그거 한번 봅시다. 제가 중국에 지난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본의 아니게 이제 따라갔는데 원님 댁에 나팔 분다고 따라간 여행길에 참 얻은 게 많죠. 그래, 중국 어느 절에 갔는데 중국이란 절은 사찰은 강강사찰 비슷하게 돼가지고 별 신심도 없고 삭막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에 가니까 젊은 스님 4분서 대웅전에 탁자를, 식탁 맡은 탁자를 4명이서 탁 펴고 앉아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경전을 읽고 계세요. 무슨 경전을 읽으신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능경이라, 작은 함경이라고 능경을 그렇게 잘 읽고 계신데, 그때 제가 느꼈던 심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능경 책이 있는데 사람이 책을 읽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더라? 능경이 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법당에서 경전을 독송을 하고 신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서 말 없는 부처님도 흐뭇해 하시는 것 같고, 들려본 나그네도 우리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 힘들고 지친 사바세계에서 모자란 사람들 몇 명끼리 바보 멍청이 우리 같은 사람 한 10명 뭉치면은 누구보다 낫느냐? 문수보살보다 낫거든. 바보 10명 모이면은 무슨 지혜 나온다? 문수지혜 나온다.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아주 앵겨붙고 눈 흘기고 하는 것보다 서로 합쳐가지고 바보 몇 명만, 10명이만 깨를 모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느낀 게, 사람이 글을 읽으니까 그 책이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린 스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정말 이 하엄경 강설책을 지금 한 50권쯤 번역하셨어요. 80권 중에서. 책으로 나온 건 한 28권까지 나왔거든요. 28권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감동스럽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그래 하실 스님은 당대에서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떤 책을 한 15년 만에 이번에 이제 마무리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는 소견이 안 터져서 그것이 안 보여요. 지금도 소견이 안 터져서 감히 책으로 낼 수가 없는 책인데, 그래가지고 7, 80대에서 소견이 터지고 나면은 그 책을 내고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 책을 원고를 쓸 힘이 없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젊은 날에는 경전을 번역하고 이렇게 이 좋은 강설책을 내시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연세 드시면 어때요? 눈도 침침하고 그렇잖아요. 책 보시기 힘드시죠, 여러분도? 예? 예. 연세 드셔서 책을 낼 만한 연세가 되시면 어때요? 여력이 안 되고, 젊어서는 소견이 안 터지고, 그러니까 소견과 체력적으로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신의 소견을 다 필요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엄경이라는 책을 남겨놨는데 강설집이 대한민국 최초잖아요. 100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것이라 사실은 일반 민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으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노? 밤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계속 가늠제일 뿐만 아니고 언제요? 수시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도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뜻도 모르고 무턱대고 읽어야 돼. 우리가 뜻도 모르고 숨 쉬잖아요. 뜻도 모르고 밥 먹잖아요. 우리가 단맛 짠맛 느끼는데 왜 뜻도 모르고 무조건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엄경 보다가 천수경이 뚫히고 천수경을 보다가 반야신경이 뚫히고 그 말도 못하는 게 전기가 이게 무슨 여기 불 들어오는 전기 따로 있고 이거 마이크 나오는 전기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건 소리가 되고 어떤 건 빛이 되고 어떤 거는 다름에 가면은 열기도 되고 냉장고에 가면은 냉기기도 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게 향기도 되고 맛도 되고 빛깔도 되고 냄새도 되고 각양각색으로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오래 보다 보면은 읽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경전을 즐기고 저 밖에 이제 외국 분들이 서너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법문 듣는다고 저리 앉아 계세요. 이 하엄경을 법문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는 소리를 뱉을 때 그 입에 발린 소리를 하잖아요. 입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그죠? 예? 마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고 음성으로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이 아닌 것이라 말이 말로서 끝을 나면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고 허망한 것이지. 도시 내 진심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함도 질러보고 목소리도 내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게 다 가지고 있잖아. 사람마다. 신기하잖아. 이 먹고. 그렇다고 부처님 보고 앉혀놓고 부처님 법문 좀 하여주라 한마디도 못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 뒤에 있는 부처님이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니까 불쌍하잖아. 불쌍. 예?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것이 마음 빼고 뭐가 있겠어요? 예? 이게 뭐 있겠어요?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쪼글쪼글 벌써 시들어가는 이 육신을 버리고 천리말리 가버려야 된다. 어디 가는지 알면 안 되지. 예. 자, 오늘 한 곡 좀 읽어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업장해탈한다 생각하고 선사유강명 천황은 덕선임 무변경계호대 불길체제유 사유업 해탈문하니라. 선사유 강명 천황은 끝없는 경계에 잘 들어가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는 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무수한 경계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만나는 경계마다 얽히고 설킨다. 그걸 우리 인연이라 그러죠.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을 따라서 업을 짓게 되고 업을 따라서 고통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므로 경계를 만나더라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방거사는 개성에서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은 만물에 둘러싸인들 무엇이 방해되랴 라고 하였다. 선사유 광명 천황은
이러한 이치에서 해탈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자, 선사유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 그죠? 착한다는 것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잘한다, 이 말씀은 맑다고 하는 것이고, 본심을 지킨다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잡티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 선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읽어보십시오. 생각이 돋아나면은 이것이 바른 길이냐, 삿된 길이냐,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가릴 줄 알고, 정도냐, 사도냐를 가릴 줄 알고, 이것이 청탁, 맑고 탁한 것을 가릴 줄 아는 것. 그냥 생각이 일어난 대로 지멋대로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멋스럽고 거칠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일러서 범죄라고 하죠. 범죄. 네.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조약돌처럼 아름답게 따듬는 것. 이것을 사유라고 하고 곱게 가는 것. 아주 생각이 거칠지 않고, 거친 것들은 옆에 이게 조약돌은 이렇게 손으로 민띠도 괜찮지만, 거친 돌은 어때요? 깬 자갈이라고 있잖아요. 자갈 왜 억지로 깬 거? 그건 어때요? 밟으면은 아프잖아요. 여기서는 뭐 간암제로 오시는 분들, 깬 자갈 같은 분들은 없지만, 저 뒤에 한 분 보이네. 그것도 스스로 아는 기라 서로 내 이름은 거론 안 하지. 조약돌처럼, 조약돌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된 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파도, 저 파도.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하다 보면 서로 부딪혀 가면서 탕마라 같이 이제 갈고 쪼개고 닦아지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아주 곱게 따듬는 것을 사유로 하고, 이 사유를 깊이 한 사람은, 선사유가 된 사람들은 행동 거지가 깨끗하지요. 행동이 맑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사유가 깊은 사람들은 이 밝은 정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참선한다고 이렇게 오래 앉아있어서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졸기나 하고 캄캄하든지 염불을 하면서 잡념이 많은 사람들 업장이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밝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밝다고 하는 것은 백내장 확 걷어내버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 하늘이 어떻습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잖아요. 그죠? 구름이 없으니까 햇빛이 어때요? 더 밝게 내리쬐잖아.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번뇌 찌끄러기가 없고 이 마음에 잡다한 험악한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의 본심의 본질 풍광이 어때요? 지금의 현실을 또렷하게 비추어서 이것이 밟아야 될 길인지 돌아서 가야 될 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캄캄한 섣달 구음날에 낭떠러지 길 걸어가라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하게 밤에 가라면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지난 달에 법문했듯이 캄캄하기 때문에 번뇌가 많기 때문에 두렵다. 이 번뇌의 어지러운 생각이라든지 남을 그런 분한 생각, 험한 생각, 해코지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루 종일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욕심이 떨어지고 진심이 떨어지고 어두움이 확 그치면, 어두움이 그치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뭐라 하죠? 심, 무가에, 무유, 공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바치는 데가 없으면 뭐가 없다? 공포심이 없다. 근데 뭐 돈 좀 까짓 거 없는 거 밝게 뭐뭐 하면 금방 내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이 막 멍하니 남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다 보면 어디를 가는지 여기 가는지 저기 가는지 모르게 노예처럼 모섬처럼 살다 보면 한 세상이 희한하게 돼버리잖아요. 이 밝은 것을 먼저 쫙
얻게 되는, 그때 되면 사람이 뭐랄까, 이게 돋보기 가지고 쫙 비차가 그 느낌을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 불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왜 막 확 비비면은 열 받는 게 아니고 열을 가지고 그걸 멈추지 않으면 뭐가 온기가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그죠? 열심히 생각을 곱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선 사유를 하게 되면은, 깊은 사유를 하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따뜻함이 피어올라요. 따뜻함이 피어오르면 이 마치 이렇게 대낮처럼 환한 건 아니지만은 내 방 안이라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지, 잡짓거리 하는지, 멍청한 짓거리 하는지, 밝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돋아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참선을 하다 보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오랜 세월 하다 보면은 여인 섭사에 구구하면은 자연 적중이라 오래 하다 보면은 지금 계명암에 올라가면은 우리 저 계명암 있잖아요. 저기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강한대교도 보이고 대마도도 보이고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고당봉에 올라가면은 낙동강도 보이고 더 잘 보이잖아요. 예? 사유를 깊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처음 오면 웃을 때 저게 무슨 뜻인지, 입을 쭉 내밀면 저게 무슨 뜻인지 이러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하나, 저것이 안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그냥 엑스레이처럼 콱콱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내인데 삐딱한 생각, 스님 뭐 저리 시커멓게 생겼나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오늘 법문 좋다는 사람까지 생각이 여기서 확 스캔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1년 반만 다구지게 이렇게 염불하고 종일토록 잡념 없이 자기를 몰아붙여보면 한 1년쯤 지나면 화를 한번 내고 싶어도 나지가 않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이제 여기 안 되지. 요거는 정말 제가 가봤던 길이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또 나오면 그놈 그 도인데도 곤조는 못 건진다고 또 이렇게 성질머리 나고 빽빽 가랑잎처럼 와라락 끌어붙을 때도 있지만 진짜 공부할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은 그 시절 되면 고당봉 꼭대기에서 좌우로 내려다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이제 속지가 않지. 어디서부터 이게 그 적군이 깨미가 올라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예? 산 꼭대기. 그러되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함경에 설해 놓으신 거, 또 염불하면서 느껴지는 거, 참선하면서 느껴지는 거, 꽃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흙을 딛는 것이 달라지고, 곡식 하나 입에서 씹히는데 그 맛을 느끼면서도 달라지고, 쌀밥을 한번 입에 씹더라도 이것이 맛있네, 맛없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친 생각이 아니고, 선사유라고 하는 거 탁 씹으면은 이거 햅쌀이다. 이건 악기발이네. 이건 찹쌀이네. 아이고, 요 간간하. 여기에 소금 좀 쳤다야. 예? 딱 씹으면은 최소한 7가지, 10가지 맛을 동시에 느끼. 배를 탁 씹으면, 아, 이거 울산 서생배네. 이거는 나주배다, 이거. 딱 찍어 먹으면은 이게 무슨, 저기, 어디, 저기, 뭐, 어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젓갈 찍어 먹는 얘기. 탁 찍어 먹으면 이게 전어 젓이네, 새우 젓갈이네, 뭐 꽁치 젓갈이네, 오징어 젓갈이네 알잖아요. 그런 정도 아는 게 아니고 잘 익었다, 못 익었다부터 탁 느껴져야 그게 뭐라? 선사유라. 아시겠죠? 사람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몸띠 멀쩡한 게 색으로 분간해가지고 검은 놈이다, 흰 놈이다, 노란 놈이다 이렇게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은 저놈은 큰 놈이다, 작은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착 쳐다보면은 저 사람 눈은 째졌네, 치켜 올라갔네, 저 사람 눈은 처졌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오늘 좀 법문을 좀 한번 웃고 할까? 눈이 이렇게 찢어 올라가면은 이렇게 저기 저 카메라에 다 찍히는 거 아이가 모르겠대. 요건 안 찍으면 좋겠네. 눈이 이렇게 찢어 올라간 여자들이 시집 가려면 옛날에 곤란해서 팔자 사납다고, 그죠? 그럼 이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이렇게
눈이 처진 남자를 만나면 아가 이렇게 안 되겠나 생각했대. 시집을 갔는데 이렇게 돼 아가. 시집 갔는데 아가 이렇게 생긴 여자가 이렇게 생긴 아 놀라고 이렇게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아가 요래 돼버려. 두자 놓으니까 또 요래 됐다는 거야. 이래 우습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기 농담하고 뭐 개콘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개그하려고. 그죠? 말 속에 이제 뼈가 있는 것이죠. 잘 새겨 들으셔야죠. 이 몸뚱이가 있고 끔다, 희다, 노랗다 사람이 다 인종이 따로 있고 이 간상에 따라 눈도 잘생긴 사람이 있고 눈이 이쁜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코도 덜 찬 코도 있고 뭐 어디 코도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귀도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이 있고 긴 사람, 짧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통통한 사람, 삐쩍 마른 사람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자세히 보면 지문이 다 다르고 그죠? 목소리가 다 다르고 목소리라면 좀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 범어사 우리 재무 원주선이 말이가 강신 나는 우리 정말 그거 한 20년 전에 그 제가 이 범어사 처음 와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너무 맑아 어릴 때부터 그래 요새 제가 큰 소임을 맡아가 쳐다보면은 어릴 때 얼마나 뽀얗고 이쁘고 사람도 착하고 그 근본은 무시 못하거든. 지금도 착하지만은 아이고 지금까지도 미운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 그렇게 힘들지 사람이. 너무 내인데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가 오는 순간에 내가 빛이 바라는 거야. 그 오늘 이제 법문 끝날 때까지 제발 안 와야 될 건데 지금. 어디 그마에 잘생길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도 지 복이라. 그렇게 좀 잘생겼든지 뭐 눈이 잘생겼든지 입이 잘생겼든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는 흔히 색이라 하고 상이라 하고 상호라 하죠. 30 이상 80종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머리카락이 뭐 곱슬머리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고 뭐 머리카락이 내가 중국 가서 이번에 느낀 게 뭐가 중국 분들은 그 여자분들이 절대 머리를 빠마를 안 해요. 생머리 그대로 있는 거라.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 쳐다보니까 전부 다 머리를 볶아가지고 빠글빠글하게 잔칫날 때면 더 볶아보는가 봐. 어디 뭐 외출할 때 또 볶아하고 오늘 또 가늠제리라고 필시 볶아서 오셨을 거야. 그래도 제초제 좀 더 뿌리가 놀이끼리야 해가지고 예, 요런 것은 이제 전부 다 그 상호가 이제 서로 다 달라요. 호만 이렇게 곱슬머리 뭐 이렇게 반듯한 머리 이 정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머리 핀도 꽂고 금비녀 꽂고 은비녀 꽂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 장엄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엄을 했는 걸 가지고 진 줄 알아. 지 머리 핀 가지고. 염색했는 걸 또 자기인 줄 알아.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 색깔도 검고 흰 거 얼굴 좀 검으면 어떻고 힘은 어떻고 좀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요거 다 떠나가지고 아무 모양도 없는 우리 마음의 본질 풍광 생명의 원천 진여라고 하는 거 진심이라고 하는 거 정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조작하지 않아도 천연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요거 알려고 지금 우리 법문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는 극락이라 하거든. 잡념이 없기 때문에 무념이라 하고 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무심이라 하고 다시 다른 축생이나 아기처럼 그런 마음이 돋아나지 않으니까 무생법인이라 하고 무생이라 하잖아요. 그죠? 반야신경이 뭐랍니까? 불생 불멸이요. 추워져버지도 깨끗해지다 하니까 불구
부정이요. 보태지도 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부정, 불감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하고 같이 이 가을에 숨쉬고 이 인생에 숨쉬고 있다니까 찬란하거든.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게 법문이고 책만 책이 아니라 온 천지가 하암경이고 온 몸뚱이가 하암경인 줄 알았을 때 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복을 지어야 이 대걸 같은 집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뭐 서울에 경복궁 경희궁하고 뭐 이런 것이 있고 다 많지만 박제대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법안궁에서 매일 살잖아요. 아파트 한 100평 살면 좀 큰데 살지요. 우리는 그런 거고, 에라이 100평이다. 야, 여러분들 지금 그런 데 살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겠습니까? 이 절집안 재산은 불공유 재산이라 공유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도 아니고 천년 전에 원효스님도 여기도 분이 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도 법무사에 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누구 거? 오직 우리 거. 다 우리 거. 싹 다 우리 거. 그래서 여기 선사유라고 하는 것은 글 석자 가지고 이마에 오래 했다. 큰일 났다. 잘 생각한다는 거니까 여러 군데서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분별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혹시 부처님을 봤다 하면 그것은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본 것이라.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봤다 한다. 우리가 분별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제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분별식이라 하고 제가 누굽니까? 물었을 때 처음 모르겠습니다. 라면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저를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요? 사람들끼리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로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계시고 저도 살고 있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주민등록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고 저도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전화를 하려면 네 번호 내 번호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번호라고 할 이름도 없잖아요. 금강경에 얘기하기를 중생 무슨 중생? 비중생 시명 중생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자, 이 찻잔이 찻잔이 아니라 적비 찻잔이 이름만 찻잔이다. 이렇게 분별의식으로 구분하면은 부처님의 거친 형상, 자기의 거친 형상, 신분과 조건에 맞춘 자기밖에 볼 수 없지만은 이 업식이 떨어지고 업장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 신분, 조건, 인연을 따라가지 않는 본래의 자기 면목이 쫙 드러나는 것이라. 그걸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선, 사유.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자리까지 자기를 밀고 나가야 된다고. 나는 학교를 뭐 안 배우고 모르겠는데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다. 나 성질이 별로 안 좋은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또 저 뒤에 와가지고 내 기죽인다고 비비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저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완전 동막골이잖아요. 동막골. 신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그게 어떻게 목소리를 할 수 있는? 목소리는 자고로 북소리 울리듯이 저 같은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예요. 그죠? 편안하게 이렇게.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 선사유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을 잘하고 생각을 잘해서 지혜롭가 확 돋아오른다 이거죠.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툭 트이고 저렇게 햇빛이 쏟아질 수 있는 자리.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인데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공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 그렇다고 부모 말 안 듣고 악다밖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남하고 다 맞춰 살면서도 자기 주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똥꼬지 말고 그죠? 정말 우리 원주 스님이 고집이 없어.
내인데 말 대꾸도 없어, 이제까지. 정말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지. 지가 또 기사할까 싶어서 살짝 얘기하죠. 정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한 가지 아주 범죄 행위가 내 법문 끝날 때 저 잘생긴 인물이 저 바깥에 오면 내 인물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아름다운 가을날이 그냥 팍 찌그러들어 버리잖아. 그 다음에 선사유 광명천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덕, 선입,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힘도, 큰님의 힘도, 뭐 와이러스 가지고 돈으로 백으로 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껏 들어가는 게 선입이요. 그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대로 들어가는 거. 이게 선입, 잘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는 거 어떻습니까? 와이러스 가지고 야매로. 야매 아시죠?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잘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왜 이게 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 사유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른 이름을 선설아 잘 가셨다 하거든. 잘 가신 것도 그렇고 잘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설레 잘 오고 잘 가고 잘 들어간 것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 선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잘 들어가시느냐? 무변경계에 잘 들어갔다. 끝없는 경계에 무량무변한 한량없는 경계에 자, 우리 보는 것도 빨주노초 파남보 못 보는 색깔이 없고 못 듣는 소리가 없고 못 보는 맛이 없고 온 천지가 눈 한번 휙 돌아보면 하늘에 별까지 본다. 저 먼 곳까지. 이렇게 피가 돌고 사람으로 한 세상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 무변경계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달이 한번 뜨면은 술잔에도 뜨고 찻잔에도 뜨고 강물에도 뜨고 바다에도 뜨고 연못에도 뜨고 그러니까 물이 어린 것은 다 뜬다는 거죠. 무변경계라고 하는 거는 눈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콧구멍에도 부처님 계시고 귀에도 부처님 계시고 안팎으로 살 거죽부터 시작해서 안에까지. 그죠? 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거나 가에 있거나 중심에 있거나 그것이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꿀을 내가 여기 하나 이 꿀이잖아요. 꿀맛. 이 꿀을 지금 이렇게 하나 찍어 먹어보면 겉에 맛이나 안에 맛이나 어때요? 똑같다. 사람이 통째로 황금 덩어리를 하나 놓고 나면은 금 안에 있는 거랑 금 밖에 있는 건 어때요? 똑같다. 그런데 도금에 있는 거는 꺾어지면은 그걸 사입이라 하거든. 이렇게 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안팎이 똑같은 것이라 꿈속까지라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길이 바로 선입. 꿈속까지라도 잘 들어가는 것이라. 자다가 일라도 만져봐도 중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바깥에 나가면 야매고 들어오면 중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법문 들으시고 어쨌든지 간에 생긴 거 이런 거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말이 못난 사람도 이렇게 법을 찬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머리를 뽑고 찢고 제초적으로 하잖아요. 요번에 내가 중국 가가지고 우리 그쪽에 우리 교무선생님하고 그 잘생긴 교무선생님하고 어느 가게 앞에 있다가 쫓겨나봤잖아. 기분이 나빠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빡 삐끼고 그러더라고. 저것이 왜 삐끼인지도 모르고 나는 멍청하게 이렇게 저 아저씨처럼 내가 봤거든. 뭔가 싶어서 가게를 들어받아 보고 그래. 가게 하는 그 주인이 성질이 난 거야. 그 가게가 뿔로 만드는 빛 파는 가게였어. 농담이야 진짜. 왜 무슨 뿔로 만든 그 빛 있잖아요. 빛 가게 중이 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 저기 스님이 왜 저기 있어가지고 나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다가 그래 미안해가지고 그 집에 다행히 그 지팡이 하나 파는 게 있어. 그거 하나 사가 왔잖아. 빚을 살 수가 없지. 어디 쓰겠노 내가. 그러니까 뭐 어디 2대8 가람을 할 거요. 어디 뭐 어디게 중간 가람을 탈 거요. 참 빚을 사와서 그래도 할 건 있지. 올빼. 그래도
내가 아무리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혹시 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그런 노래 보고 이러면 되나. 그래도 저것이 내인데 업을 지놓으면 평생 고생하겠다 싶어. 다음 생까지. 아이고, 내가 한풀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사지도 않을 지팡이 멀쩡한 다리 있잖아요. 지팡이 하나 사가왔지. 예. 지팡이는 친구끼리 선물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서로 상자를 쓰잖아요. 나무 목자 옆에다가 한문으로 눈 목자가 있어. 이게 눈이 먼 분들이 불편하시고 이제 소경이나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이런 분들이 뭘 짚어야 의지해 가요? 지팡이를 의지해 이렇게 가거든. 나무 목자하고 눈 목자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상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끼리는 상지상덕이라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되게 하는 게 친구거든. 그 우리 쯤 되고 이러면 저래서 이제 한 30년 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찾아오면은 도반이고 친구고 안 찾아오면은 남이야.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만난 분들이 다 누구예요? 도반이고 친구고. 어릴 때 추억 속에 있는 사람은 친구긴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에요. 다 꿈과 같은 것이 어젯밤에 어떤 꿈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잊어버려요. 그래도 오면은 또 어때? 잘해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가족이나 옆에 주변에 이웃에 못하는 사람이 그걸 잘하는 걸 뭐예요? 선사유, 선입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결국 오늘 뭐 시간은 이제 1분 남았는데 다 하도 못한다 이거. 불기 일으키지 아니한다. 잘 생각하고 잘 들어가서 잘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일으키지 않느냐? 일체제유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3개 25유가 있어요. 그 다른 말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지요. 쉬운 말로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각기 지가 축생 같은 놈은 사람을 축생으로 바라봐. 그런 놈들은 살인도 저지르고 강도도 저지르고 백짓을 다 해. 지옥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뭘 봐요? 지옥으로 봐요. 사람이 인간 같은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부처님 같은 사람은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지금 뻗어져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사는지 환해. 우리 학인선생님도 공부 시켜놓고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에도 그 한 번 따라 하는 학인이 있고 한 번 시켜놨는데 절대 10번씩에도 죽어도 안 따라해. 왕복서라고 하암경 그 처음 가르칠 때 글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못 외우는 학인이 있어. 일주일 만에 외우는 학인이 있고 건강경을 다 외우려면 일주일 만에 진짜 다 외우는 학인이 있어요. 우리 지금 유론에 있는 우리 법열스님. 근데 오늘까지도 안 외우는 학인이 있어요. 건강경을 내가 만 번 읽겠다고 결사를 해서 만독을 했는데 3년 결사하고 건강경 10,000번 읽기 하자 이랬는데 10,000번을 1년 만에 읽은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법문 듣고 계셔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10년 지났는데 안 읽은 사람이 있어. 악독하지. 악독해. 책 다음 달에는 다 가져오세요. 다음 달은 책 가져오신 분만 CD도 드리고 또 다른 책도 드리고 이제 포상제다. 상벌이 분명해야 된다. 매운 거는 맵고 단 것은 달고 그래 일체 악업 이래저래 그 윤회의 업을 일으키지 않고 윤회의 업의 그런 사유의 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에 들어갔다. 이래서 아이고 글자 한 20대 되는 거 가지고 1시간 했네. 어쨌든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이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법문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못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찬란한 가을 정말 찬란하죠? 찬란한 여러분 그 찬란한 가족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언제 행복해야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행복은 멀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행복을 찾는 길은 오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공양간에 가서 고추장이 조금 더해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더하면 어떤 행복이? 거기서 밥 한 끼 먹는 순간에 행복이 생겨지잖아요. 그죠? 이 순간에 확 짜증나면은 지옥 같아. 법문 듣는 시간을 좋았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은 행복이 어디서요? 없던 행복도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마음에 새겼다가 다음 달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승불하십시오.